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에도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간증하신 형제님 어디 계세요? 삼청에. 아유, 그래 이경구 장로님하고 잘못 엮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경구 장로님 같은 분하고 엮이기만 하면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이잖아요. 잘 될 거고요. 또 그 밖에도 우리 신세평 장로님이나 임관흥 장로님이나 또 우리 이규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엮일만한 분들이니까 잘 엮여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오늘 간증하신 형제님 한 10년쯤 뒤에 장로님 자리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먹게 된다고 나는 동일로교회 장로로 한번 도전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상주의 신상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는 동네가 이제 경상북도 지금은 김천 대항면 그 덕전동 그 왕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외딴집이 있습니다. 그 외딴집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 외딴집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집의 특징은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 술집은 아닌데 술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 더 노름을 잘합니다. 굉장히 온 동네 사람들 중에 노름을 최고로 잘하는, 그렇다고 돈을 한 번도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사회로 다 환원하시고 노름을 잘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고 술 많이 드시는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안 보내줘서 제가 좋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자라났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집에서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가 되고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또 집사가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은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우리 영경이 3살 땐가 이렇게 웃고 자기가 그랬다 그래요. 갔는데 너무 집이 초라하니까 저 안에 마을에 좀 반듯한 집이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며 저기쯤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집이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어서 제가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되고 이사를 가고 바로 그 헌 집에 어떤 또 그 콜리기 학생이 또 들어왔고, 여전히 그 집은 아버지는 또 술을 드시는 분이 들어왔고 또 우리 아버지의 막상막하에 노름을 잘하는 분이 되었고, 그래서 집이 아주 가난했고 이 친구도 좋은 곳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거기에 왔던 그 소년이 예수를 믿었고 또 그 집이 예수를 믿었고 그 친구가 신학생 시절이 있었고 그 친구가 또 선교를 다녀왔고 그 친구가 바로 상주 신상교회 정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술도 내력이 있는 집이고 노름도 내력이 있는 집이지만은 그 집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복받은 집이 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상주 이제 신상교회에 그 이제 이분이 선교사로 중국에서 15년 이상 사역을 잘했어요.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사역이 결국은 다 손들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손들고 나와서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들어갔어요. 네가 이거 좀 맡아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못 들어갈 입장이고 하니까 나와서 그걸 맡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와서 8명 전도했어요 하는 거야. 그럼 시골 교회에서 8명 전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가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아들 딸 집에 가는 분도 있고 젊은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갔을 때도 15명이 모이는 거야. 근데 15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여름 성리학교를 거기 가면서 우리가 우리 임장로님이 한 200~3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서 화장실을 수리했는데 그들이 돈을 많이 보태갖고 화장실을 아주 제대로 교회 안에다가 잘 갖춰서 이번에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돈 주셔서 우리가 보태서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또 아침 일찍이 비록 15분이지만은 식사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야. 할머니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또 근사님들이 먹거리를 좀 가져오면 굽기도 하고 또 찌개도 만들고 닭도리탕도 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사모님이 또 제일 젊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물 떠다 놓고 예배 시간에 또 피아노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거지 할래? 아니 밥 할래? 피아노 칠래? 다 1인 몇 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작년에 갔을 때 보고 사모님이 애쓰고 옷도 좀 남도한 거 입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샤넬 트윈 케이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아 몰라? 최경 알아 몰라? 샤넬 트윈 케이크 콤팩터 아주 최고로 좋은 명품이야. 그게 샤넬 화장품에서 나오는데 이게 10만 원이 넘어요. 그걸 딱 제가 백화점에 가서 우리 사모님을 한번 감동을 줘야겠다, 고생하는 분인데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한번 안 사줬던 샤넬을 사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갔지요. 이야, 얼마나 사모님이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식사하시라고 또 봉투를 또 후배에게 드리고 사모님 교회는 샤넬을 뭐라고 해서 아까 트윈 케이크를 탁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 보이면 샤넬 사줍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 해서 정성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자유로움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나 받나 정 목사 이렇게 물었더니 싱긋이 웃으면 목사님 100만 원 받아요.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아이고 목사님 그저 먹을 거는 교인들이 가끔씩 야채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50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다시 매월 50만 원을 헌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우리 도시교회 목회자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라도 200~3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가 50만 원을 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제 따라서 계속해서 3,000원, 2,000원 하던 헌금이 할머니들이 10,000원도 하고 50,000원도 하고 해서 교회가 이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애들 다 키워서 나가 있고요. 그냥 우리 여기서 쌀만 있으면 되고 야채 같은 거 교인들이 갖다 주니까 지낼만해요. 한데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가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10명, 15명 교회를 저도 심우한 적이 있으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같은 운명 공동체냐. 그러면서 나도 엄청 가난했다. 나 저녁 많이 굶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만 견뎌봐라. 너도 이제 은퇴할 때 되고 원로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여유 있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저주가 끝나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뒤집어서 은혜가 끝나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불행한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병만 계속해서 달고 가야 된다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하게 살던 거 끝나고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일생을 마쳐야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그 대물림 되지 않도록,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질병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런 그 악한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선 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그 모든 좋지 않은 환경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그 정 목사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꼬여 있고 힘들고 또 우리 안에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든 고민을 끝내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된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마웠게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저주를 맡아줄게, 너희들에게 임해야 될 저주를 내가 끝내줄게, 나로서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저주를 예수님이 막아주시면서 내가 모든 저주를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십계명이 있지만은 그 십계명 중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우리가 다 이웃을 다 좋아해. 근데 완벽하게 다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론 안 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계명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를 결국은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은 죄인을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의인은 문안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했고, 죄인인데 죄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또 있는 거야. 죄 짓고 끝나는 줄 아는데 죄책감이 따라오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따라와요. 그리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와요.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가? 저 집은 안 그런데 우리 딴 집 애들은 안 그런데 우리 애들은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이 이것도 또 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오지요. 거기다가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죄가 그걸로 끊어야 되는데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이런 죄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커피 마시면 중독되듯이
죄도 중독이 되는 거야. 자꾸 그 죄에 빠지고 또 빠지며 그 죄가 중독돼 있는 거야. 나도 몰래.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한 보따리에다 싸면 저주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중독성도 들어있고 죄책감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저주의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내가 담당하겠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고맙게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죄값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거야.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면서 데텔라스타이 죄 없다고 모든 계산을 끝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주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내가 받을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이어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주가 끝나고 저주받을 제가 반대로 이제 은혜가 시작된다, 축복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첫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왜 우리가 저주 달린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맥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왜 얘기할까?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 일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좋아서 모범생이라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약속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담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 죄를 나무에 달려서 속량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율법의 저주는 끝나고 약속의 성령을 내게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며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으며 인을 치시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를 받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보증을 선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나도 보증을 서면서 너희들의 구원은 틀림없다. 너희들은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보증을 서주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 성령은 어떤 감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간증한 대로 안수하면 뭐가 막 확 뜨겁든지 아니면 막 눈물이 펑 쏟아지든지 아니면 막 진동이 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은 예수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벌써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정한님 목사님 얘기했을 때 저도 처음 교회를 갔을 때 18살에 늦게 처음에 아마 이 성령학교 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안 간다고 막 버티는데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때는 제가 죽고 싶어서 시골에 내려갔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제가 그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또 폐결핵이 등으로 와가지고 또 등도 좋지 않고 온 몸이 마르고 아주 그냥 영양실조에 폐결핵까지 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놈이 담배는 또 배워가지고 괴로우니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자니까 담배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넣고 다니던 담배가 보이잖아요. 난방이니까. 이 담배를 끄집어내가지고 양말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 해본 사람 압니다. 담배를 양말에다가 이렇게 넣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마당에 가니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양말 속에 들어있는 이 담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래 슬그머니 화장실에 가서 이걸 빼가지고 화장실 변기통에다가 딱 한 갑을 다 넣어버려서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몇 개 안 피웠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미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향해서 성령이 요새 애들 말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부터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그 못 끊거든요. 그 인이박에서. 근데 그렇게 그 찬송이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가 밤중에 야매로 내 혼자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몰래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렇게 가도 교회가 갈수록 너무너무 가고 싶고 좋고 아무것도 몰라도 좋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강단에 가서 여기 가서 앞에 가서 강대상을 한번 만져만 보고 와도 이 강대상만 한번 만져만 보고 와도 가슴이 떨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의 흔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결혼한 이후로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 더 이상 너희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로마서 8장 1절이 아주 위대한 바울의 선언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너의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저주거리로 너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지 재앙은 아닌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몰래 저주라고 하는 구덩이를 하나씩 파놓고 있습니다. 나도 몰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주의 구덩이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혹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아원 하나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게 무슨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점쟁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이렇게 질병이 대물림되고 이렇게 가난에 쩔어서 대를 이어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서 저주의식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선포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스스로 파놓은 저주의 구덩이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저주의 대상자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도 떠나라. 가난은 대물림 되지 않는다. 아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저주의 함정에 빠져서 나도 몰래 내가 저주를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7가지 제가 선포 내용을 담았으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나는 복된 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도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꼭 성령의 위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 중에 다양한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8장까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9장에 들어가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로 끝내지 말고 거기다 항상 우리 동일로 교회를 넣자 그랬죠. 동일로 교회가 요새는 제가 또 하나 더 넣지요. 서울 북경 중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려나.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파라크레토스, 위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떨 때는 친구도 위로 못하고 아내나 남편이 위로 못하고 자식들도 위로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시고 진짜 한 분 한 분을 친밀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매주일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위로는 교회에 와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해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제일평화교회 가고 또 다음 주일도 하고 3번 연속 가을 집회, 그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북경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다가 오전에 설교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오후에 집에 가자니 이게 너무 일찍 가니까 지루하고 동일로교회 오자니 눈치가 보이고 또 다른 교회 가자니 더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보, 나 주일 오후마다 설교할 때 있으면 좋겠어. 기도했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오기를 우리 교회 와서 3번 설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루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근데 여러분 또 있어요. 나 계속 좀 설교를 더 하고 싶다. 그랬더니 민건일 목사님이 오늘 중국에서 지금 박해가 심해서 미국에서 사역하러 들어가는 목사님이 못 들어가고 우리도 좀 힘들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거기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한국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16명이 온다고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가 오늘 낮 예배를 거기서 마치고 이제 북경중앙교회로 저녁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들을 가르쳐요. 낮에. 근데 목사님 저녁마다 시간 있지요? 시간 있어 없어? 내가 있지요. 왜 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저녁마다 4번을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얼싸 잘 됐다. 내 기도대로 되었다. 나는 매일 밤 설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해 준비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원고는 많이 있어요. 근데 원고만 가지고 가도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월, 화, 수, 목 지금 계속해서 밤마다 가서 설교를 할 겁니다. 한국에 처음 온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과일 미리 다 싸놨어요. 나한테 준 과일도 가져가자. 또 뭡니까? 김 주더라고. 김도 가져가자. 잔뜩 싸가지고 좀 갈 거예요. 또 가서 좀 먹이고 또 이제 봉투도 주고 관광도 좀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이고 하려고 지금 또 마음이 막 또 요새는 솔직히 북경중앙교회 내가 마음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 또 지금 제자훈련도 시작해요. 이제 20명이 또 새로 지원을 받았어요. 제자훈련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는 뭐 안 된다. 제가 동일로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지금 7년이지만 35년 동안 개척할 때 주일 학생들도 없었고 제대로 뭐가 되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식당도 없었잖아요. 화장실에서 밥해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교인이 적고 사례비가 적고 어려워도 6층에 있어도
힘들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될 것이다,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팔자는 고친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결단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손잡고 축복하시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한 번 더, 피해 가든지 감당하든지. 할렐루야.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합니다. 아멘. 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다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피할 길 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도 세 번째 얘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돈이 얼마 없는데, 아, 나 이제 돈 없으면 망하는데, 나 얼마 안 남은 돈이 가지고 어떡하지? 그 생각. 아니면 아, 나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병들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중환자실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치매가 오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아, 나 이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다행히 천국 보험이 되어 있잖아. 아멘. 천국이 예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분도 그래, 가지고 있어봐야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도 밥 새끼 나도 밥 새끼고 숟가락 놓으면 난 천국 가면 끝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숟가락 놓고 천국 가면 된다. 아멘이죠. 가면 됩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뭐 중환자실에 누웠거나 집에 있거나 누구나 끝에 가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프다가 그래도 눈 뜨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눈 뜨고 천국 가면 최고 좋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분일수록, 근심하는 분일수록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저 엄청 가난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옆 사람 이왕 손잡았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면 항상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부터 집회 가는 교회가 주제를 달라 하더라. 부흥의 주제 뭐 할까요? 하길래 내가 잠깐 기도하고 내일 드릴게 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첫 번에 떠오른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영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주제를 드렸더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날 좀 만나지.
그래서 집회 때 가면 만나잖아. 그때 아이 좀 만나야 돼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설교를 2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들은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나를 추적하고 물어서 지금 원로가 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원로가 됐다는 걸 알았더라고. 우리 그거 황수연 집사님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알았다 하면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주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또 한참 얘기하는 거 우간다 또 선교사로, 우리가 또 우간다에 얼마나 난민촌 선교하겠는데, 그러니까 5분만 얘기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서 또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저녁 기도, 또 내일부터 3, 4일 동안 또 제 혼자 못 쓰자, 제 혼자 못 하잖아요.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관심법을 가지고 보면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놓는 거 바랄 수가 없었어요. 100세에 어떻게,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놓겠어요. 경수가 다 끊어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돼 있는 거 믿는 게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했던 대로 실제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모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모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비방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넉넉하게 하나님은 일을 쳐내고도 나신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넉넉하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이제 4장 25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요. 제가 25절에 여기 우리를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기보영 목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기보영 목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나를 적용해서 우리 대신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25절을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넣고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누구누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아무개 권사님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누구를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손자 누구를 위해서, 아들 누구를 위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축복의 연결이 이제는 순종으로 연결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축복의 문을 또 열어놓은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미국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유가 청교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위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복을 여러분의 가문에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소양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거기 6절에 있는데요. 5절 내 광주리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인데, 6절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 가면 상주에 복이 임하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면 거기 또 지금 북경 중앙교회 갔더니 거기 복이 임하고, 또 그 복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따라오는데 어떨 때는 막 택배가 2개씩 따라 들어와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황영수 목사님이 사과를 또 하나 보냈어요. 야, 왜 이 사과 보냈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좀 아직 했사갑니다만은 내가 사달라 그랬어.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보내주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니까. 알았다, 고맙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손잡고 축복을 진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제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세요. 시작. 아멘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가 중요해요. 복 받는데도 언어가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자주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 9절에 거기 그 12정상군이 다녀와서 다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온 땅 백성을 두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저거 가서 밥상 차려놓은 거 하나님이 우리 해치우면 된다. 먹으러 가자. 가나안 먹으러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아멘.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듣고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는 말씨가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된다, 좋은 분이다 얘기하면 좋은 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되더라니까요. 제가 1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집에 있을 때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 안마의자에 많이 누워서 묵상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안마의자를 하루에 한두 시간 꼭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도 사용했더니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AS를 받았다고 이제 사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 또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저께 또 택배로 또 그것도 아직도 수리하면 쓸만한데 그건 가져가고 더 좋은 놈을 500만 원씩이나 하는데 말이에요. 또 갖다 놓은 거.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 야 고맙다. 아이고 아버님 또 사드릴게요. 내가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사위도 장인이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사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죠. 우리 손녀가 저희 아내한테 올 때 할머니 반찬이 최고야 이 말하면 좋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온갖 손주가 좋아하는 것,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 다 만든다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근데 손자 나한테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 원하는 대로 내가 오냐, 네 말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네가 소원했던 대로 내가 되게 해줄 때 말대로 되는, 고백한 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자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잘 받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받으세요. 헛되이 돌아가는 말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지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축복에 우리에게 그 누리를 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하는 걸 믿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살면 됩니다. 같이 14절을 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성령 우리를 보증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잡혀 있는 저주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겠는데 제가 두 가지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72장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